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뭔가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게 뭘까? 가장 힘든 게 중머리에 핀 꼽는 게 제일 힘들답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오늘 강력 접착제를 사가지고 왔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성경 듭니다. 성경 듭니다. 세진이 목사님 성경 좀 갖다 줄래요? 자, 성경 높이 듭니다. 자, 이제 많이 들고 오는 것 같아 성경. 그래. 성경 높이 듭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입니다. 대물림 14-7호 신약 주제입니다. 자유롭게 살기입니다. 자, 목적, 알기와 생각하기, 행동하기 한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생각하기, 매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그분의 뜻을 행할 기회로 삼으세요. 행동하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맡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입니다. 청년부 교제형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불가능한데 나의 가장 귀한 것보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자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는 벌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자비를 받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드려라 하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켰는데 넘겨주세요. 영적 예배에서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예배를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중에서 구별하여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제물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물은 타인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에 의해서 제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산제물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산제물,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가장 감사하여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내가 제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제물 앞에 거룩함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이라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되다. 우리가 주일이 거룩하다 그러지요. 다른 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다는 것은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다라는 뜻은 정수하다, 즉 말씀에 필터링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제물은 자발적인 제물이 됩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구별하여서 자발적으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올 때 오늘 이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올 때 이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의 몸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자발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구별하기 위해서
어젯밤 일찍이 주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일찍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토요일 날 밤늦도록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구별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에 있어서 하루 전날 해가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 저물 때까지입니다. 저 우리로 말하면 무슨 시간입니까? 토요일 날 6시부터 해질 때부터 오늘 주일 6시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하루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은행 가서 미리 새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들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누웠다가 뒤집어졌다가 난립니다. 사람에게 드려지는 돈도 가지런히 새 돈으로 바꾸지 못할 망정 가지런하게 해서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정성 없이 구별함이 없이 드려진다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고 그리야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은 산 제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자세도 다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출발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일째는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드린다 그랬는데 예배 1시간 드려지면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제사인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태워집니다. 희생 제물의 어떤 부분도 예배자에게 남겨지거나 돌려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드리는 것이요, 물질도 드리는 것이요, 신앙의 고백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많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왜 우리는 와서 아직까지도 자꾸 은혜를 달라 그러고 자꾸 무엇인가 받아가려고 합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여기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각기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도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입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데 너는 못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기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기능은 몸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눈도 몸을 중심으로, 귀도 몸을 중심으로, 손도 몸을 중심으로, 발도 몸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로 나는 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각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일하다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간에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팀을 위해서 선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행할 때에 공통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 자비를 주셨어. 내가 죄 용서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를 구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주께 대하듯이 할 것을,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면서 기도해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풀면서 하라. 남을 먼저 생각해라. 바로 은사를 따라서 행할 때에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매뉴얼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주님을 대하듯이 하십시오. 각 사람의 분량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꾸 남의 하는 일에 간섭하게 되어지고 월권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몫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지체들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체가 아니라 지체입니다. 지체가 자꾸 주체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고 먼저 섬기면서 또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주께 대하듯이 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단계가 첫 번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축복하라, 세 번째는 채워주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주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수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자,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느냐? 그 역시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를 사랑하라. 그를 축복해라. 그리고 그를 필요에 채워주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권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필요까지 채워주는 일을 더더욱 할 수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수가 아니에요. 자, 원수가 아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가 아닌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원수가 아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한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되어졌다라면 그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어느 누구를 정죄하거나 원수를 갚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주하지 말라.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30배 축복이 있고, 원수를 축복하면 60배,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면 100배의 축복이 있다고.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숯불을 가지고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 머리가 뜨거워서 머리가 타거나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줄이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을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머리에 여인이 뭘 이고 가는 걸 봅니다. 여기는 바로 숯불을 넣는 것입니다. 각 집안마다 만약에 불이 꺼진다라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고 그 숯불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즉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우리나라 속담처럼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숯불이 필요한 자에게 숯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를 얻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치료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의 원수와 같은 관계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숯불을 줬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또한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필요까지 채워주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시간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각기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느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놀러 가여 주시옵시고, 주어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기 주어진 은사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각 지체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몸된 풍성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되 축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